네, 우리 본부교회 장로님들 안녕하세요. 장로 간습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로의 기업 및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는 단지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리더로 세움을 받은 교인이기에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회자에게 큰 동력을 불어넣고 성도들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어도 등 한번 두들겨주는 사랑의 터치가 젊은 집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로 세움받은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의 리더로서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은 장로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고 소통의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주인 행세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장로 광습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의 직분으로 불러주신 의미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장로의 기원을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문헌 속에서 장로는 본래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어른이나 연장자의 의미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집화나 가문에서 어른이나 연장자에게 사용되던 평범한 용어가 공동체 생활의 발전과 함께 점차 이 공동체나 부족사회에 덕망 있고 권위 있는 대표자나 지도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전체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0명의 장로는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의 장로들은 종교적인 역할 외에도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과 공동체의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방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기원전 2세기 3세기경에 그 시내산에 70인의 장로직을 계승받아서 이 유다사회에서 70명의 장로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한 지역에 하나씩은 다 있었는데요. 이 회당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회당의 책임자, 즉 회당장은 장로들이 맡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장로라는 단어가 총 65회 사용이 되었는데 각각의 이제 약간 다양한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례가 다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산헤드린 회원으로서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신앙 전통과 질서의 수호자라고 자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또한 사도들을 계속해서 박해했죠. 자, 두 번째는 각 회당 대표로서의 그 회당장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이 초대교회 장로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이 이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봉사를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수석 장로는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감독이라고도 불렸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여 교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헬라어로 그 프레스비테로스, 그리고 감독은 에피스코퍼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직분은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동일 직분에 대한 다른 호칭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가 다른 직분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세분화된 교회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의 직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장로와 오늘날의 현대교회 장로와는 그 내용이나 의미에 있어서는 그냥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장로 제도는 중세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장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가 중에서 특별히 쯔븐길리나 칼빈이 이 장로 제도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신앙과 제도와 조직과 의식 등을 카톨릭 교회와 구분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기 위해서 장로 제도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의 이제 정치는 교황 정치, 지나치게 성직자 위주의 제도, 평신도는 교회 행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 칼빈이나 츠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균형지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형태를 꿈꾸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장로 제도를 다시금 교회에서 세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자는 연주하기 전에 튜닝이 잘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튜닝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에서 수신기의 다이얼을 맞춰서 주파수를 동조해서 방송이 잘 나오도록 하는 일, 혹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잘 맞춰서 고르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곡을 연주한다고 해도 오히려 듣기에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영적 튜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를 세워놓고 심한 골치를 앓거나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요건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위해서 교육계획을 온전히 수립해야 합니다. 자,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모세는 70인의 장로를 세울 때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각각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8절을 주석하면서 다스리는 자를 장로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하여서 권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정의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과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장로의 자격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레슬링 선수와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허점을 노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장로의 신령한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성품의 결함이 없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장로의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고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 흠이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도저히 장로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의 직위나 부의 정도를 보고서 장로를 세우거나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 이 구절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축첩을 금하는 것이냐, 일부 일처제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혼 후에 재혼을 금지하는 것이냐.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며 가정에서 좋은 남편의 모범을 보여주고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태도나 행동 등 모든 면에서 자기를 통제함으로 교회의 덕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신중한 자여야 한다. 신중하다는 것은 건전한 정신에 자제하는, 차분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말과 행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정한 자여야 된다. 단정하다는 것은 질서 있는 예의 바른 명예로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도가 지나치지 않고 점잖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낯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많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고향을 등지는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는 교회를 찾아오는 낯선 이들이나 손님을 항상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것을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된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늘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이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젖어드는 경험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이건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시겠죠?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 여기서 구타한다는 것은 성질이 급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자기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말로나 육체적으로 싸우거나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열 번째는 관용하는 자여야 된다. 관용이라는 말은 호의적, 친절한, 참을성 있는, 동정심이 많은, 관대한, 다정한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 다른 사람을 위로하되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장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손해나 아픔이라도 잘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번째는 다투지 않는 자여야 된다. 장로가 논쟁하고 헐뜯으면서 시비를 즐겨서 다투게 될 때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저는 우리 본부교회 장로님들이 돈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돈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로 교회에 유익한 게 많습니다. 너무 장로님들이 인색하셔도 교회에서 그 각 집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장서서 풍성하게 물질에 후원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돈의 노예가 된다거나 돈을 섬겨서는 곤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에 빠지게 되죠. 더군다나 장로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정적인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종종 교회 재정에 손을 대시는 그런 그 경우를 흔하진 않지만 몇 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갖다가 가끔 봤는데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성해야 됩니다. 자,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장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진리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성실함과 자상함으로 가정을 잘 보살펴서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가도록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14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됩니다.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장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너무 좀 교회 공사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대금 지급도 미루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공사하신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장로님을 막 그 욕을 하면서 막 거친 욕을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장로님은 이제 교회를 좀 완벽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공사 관계자는 아마 안식일교회 절대로 안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신사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5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즐기는 거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융통성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자칫 자기 주장이나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는 그런 장로님들 갖다가 아주 우리 본부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데서는 간혹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급히 분내지 않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의로우셔야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평등하게 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평하고 정의롭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번째는 거룩한 자여야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죠. 장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 18가지를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부담이 좀 많으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덕목을 다 갖추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살펴보면서 저도 여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혈람 38페이지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되어 안수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언행인치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에는 힘이 있었다. 교회의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를 먼저 실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는 바를 믿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장로들은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들은 기독교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장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교회 장로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장로의 기원과 또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열에 불러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직분이 중요하기에 저희들 스스로도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의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부교회 장로님들이 참으로 멋지고 신실한 리더십을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발휘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즐거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본부교회와 장로님들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번 한 주의 기도의 제목이죠. 본부교회 장로로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또한 참된 영적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칙에 굳게 선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